저의 딸이 지금 15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의 딸이 저에게 다가와서 아빠, 나 임신했어. 그렇게 말하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면 딸아이는 아직도 중학생이고 저에게는 철부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철부지 딸의 앞날을 생각하면 정말 앞이 깜깜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보다 어린 나이, 14살의 나이에 소녀가 임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끝없이 수도 없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맞이하여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 칠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아내를 얻어서 상속자를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상속자를 얻지 못하고 또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였다가 상속자를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넷째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게 7형제가 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부활 때가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차근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과부가 혼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그 형제들이 모두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형수가 과부가 되지 아니하도록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과부 혼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렇게 여자 혼자서 사는 것이 힘든 시대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14살 소녀가 임신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저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유다 지파의 마리아는 똑같은 유다 지파의 요셉과 정혼은 하였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 동정녀 서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런 14살 소녀밖에 되지 않은 마리아에게 임신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소녀들 같으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시집도 가지 않았는데 인생 망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4살 소녀 마리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발언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14살 소녀 마리아에게 임신한다는 소식은 고난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혼자 요셉에게 너는 부정하다 하면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그런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14살 소녀가 임신을 하여서 정혼자에게 파혼을 당하게 생겼는데 은혜라니요. 앞길이 고생길이 훤하게 열려 있는데 은혜라니요. 아니,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은혜라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마리아 본인도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기뻐하면서 자신이 만세에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14살 소녀의 임신은 참 불행한 것 같은데 본인은 만세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천사가 정혼자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아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파혼 당할 일을 피하게 해주시고 또 돌 맞아 죽을 일도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만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본인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것을 고난받을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르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아버지